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1년은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나요? 제가 교회에 오면서 보니까 이제 노을한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계획 잘 세우시고 학업 가운데 다니엘 같은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각자의 모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지혜가 함께하시사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지키심이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다시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요. 오순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불 같은 것이 갈래갈래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감정기에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했지요. 안창호 선생님이 중국 상해에 계실 때의 일이에요. 그때 안창호 선생님은 소년 단원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어요. 어느 날 소년 단원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5월에 있을 행사에 필요한 약간의 자금을 부탁했지요. 안창호 선생님도 형편이 많이 어려웠지만 꼭 돈을 구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던 중 선생님은 일본 경찰들이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을 때 안창호 선생님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소년 단원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지요. 안창호 선생님은 위험한 가운데 소년 단원들에게 자금을 전해주고 돌아오던 길에 일본 경찰에 붙잡혀 3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안창호 선생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지요.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이 공회에 모였어요. 공회는 요즘 의회와도 같은 곳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어요. 자칫하면 제자들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먼 나라의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지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 그리고 승천 후 10일 모두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지요. 오순절에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도 사용했지요. 오순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곧 집 전체가 바람 소리로 가득 찼지요. 그리고 작은 불길이 모든 제자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먼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마을 사람인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 술에 취했다고 놀리듯이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했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지금은 아침 9시이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지요.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지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한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해요. 성령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흩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전했지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광양 제1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모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광양 제1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따라
우리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 들녘에는 누릇누릇 곡식이 익어가고 있고 과일나무에는 노랗게 단감이 익어가고 있고 사과나무에도 빨갛게 사과가 익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연이 결실을 맺어가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열매의 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이제께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1년을 되돌아보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남은 몇 달 되지 않은 올 한 해도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묵상하며 자기의 계획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린 물질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복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